이솝우화에는 충직하게 주인을 섬기던 늙은 사냥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과 사냥을 나가서 사슴을 몰게 되는데 열심히 사슴을 몰아 그 사슴이 지쳐 거의 쓰러지게 될 무렵 늙은 개는 사슴을 결국 잡았습니다. 근데 이빨이 너무 무딘 까닭에 늙어서 그 사슴을 놓치고 맙니다. 이 광경을 보고 주인은 말채찍으로 그 늙은 개를 내리칩니다. 늙은 개가 과거의 공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탄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약한 곳에 이용하고 늙고 지쳐 쓸모가 없으면 파멸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리고 팽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충성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저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은 원래의 제목은 레크레카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돼 있는데 그렇게 정할까 했는데 그냥 히브리어라서 그냥 한국어로 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래의 원 설교 제목은 레크레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처음 듣는 말 같은데 사실은 아주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요즘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 붐이라고 있는데 그가 예전에 아이돌 그룹을 했을 때 레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냐면은 레카차에 바로 그 레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는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가끔 보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는 더 많지만 크리스찬들이 사장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름이나 노래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레크레카는 원뜻은 나에게로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길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 자신을 찾는 길이다. 뭐 이런 뜻에서 레크레카 나에게로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모세 시대에 이렇게 다시 이끌어내지만 그 전에는 이제 족장 시대도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최초의 족장이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그 걸프만 쪽에 향하는 그 근처에 우루와 갈대아 우루 쪽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거죠. 원래 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했어요. 그 우리로 따지면은 무슨 뭐 솥대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 참 희한한 노릇이죠. 그런 직업을 가진 집 아들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또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집안이나 뭐 조상의 뭐 직업이나 뭐 수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뭐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 이런 거 관계없다 이거죠. 그러려면 애초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지 않으셨어야죠. 좀 더 나은 집안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따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죠. 뭐 그래갖고 이 갈대아 우루 이 원어로는 이제 메르츠라고 나오는데 이 본적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보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때문에 이제 본적지가 나오잖아요. 뭐 서울특별시 종로구 땡땡땡땡 경기도 무슨 시 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적지가 지금도 우리가 이 21세기 IT 웹 시대 뭐 이런 시대에도 본적지를 밝혀요. 사실은 참 무의미한 일이죠. 그 본적지가 어디냐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것도 고향이 어디냐,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고향이 뭐 중요할 것이고 뭐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지가 태어난 고향보다 아버지의 고향이 어디냐 뭐 이런 것도 따져요. 별 의미 없는 얘기예요. 내가 태어난 고향이 어디다, 어디 출신이다, 뭐 이런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어쨌든 메르츠 그 갈대 우르였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곳을 가라. 그때 레카가 나오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나 자신을 향해서 가라.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아우슈비츠 여러분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한쪽 기둥에는 호 라도나이 키토브 이렇게 토브란 말도 여러분 가리고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들어봤죠? 토브 그 키토브 이렇게 써였대요. 아주 조그만 쪽지에 써져 있던 기도인데
여러분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뭐 총합해서 600만 명이지만 한 개인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수백 수천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었겠지만 적어도 수백 수천 명이 죽는 것을 매일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이거는 인격이 없어지는 거죠. 인간다움이 존엄성이 없어지는 장면을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죽음의 순간에 이 라도나이 키토브, 호드 라도나이 키토브란 말은 뭐냐면 주님께 감사라는 뜻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자라고 말하지만 이런 순간에 매일같이 수천 수백 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것 중에 하나, 유대인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서 야 여러분 우리도 유대교를 갖다가 이제 다 우리도 기독교로 개종합시다.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인종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수십 년 산 게 아니고 이미 이때 당시에 뭐 수천 년을 갖다가 유럽이든 러시아든 뭐 중동든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인종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종합시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죠. 이제 그런 게 신앙인 거예요. 이 레크레카, 이 레크레카의 시간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레크레카는 언제나 해시바너에 오는데 종교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달력. 이 해시바너는 상당히 그 에너지가 강하고 파괴적이며 위험할 정도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달이다. 뭐 이렇게 알려졌대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 상태가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은 비어 있다는 것이 나의 실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끔 뭐 요즘은 그런 걸 묻는 사람이 없지만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너는 어떤 철학을 좋아하냐? 라든가 뭐 너의 사상의 뭐는 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절반은 그러니까 신학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신학을 빼고 나의 절반은 한 실존주의쯤 되고 한 4분의 1쯤은 실용주의쯤 되고 나머지 사이는 현대주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합한 것쯤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실존주의가 기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현대 20세기 사상에서 중요한 사상이죠.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근데 거기도 이제 유실론적 실존주의도 있고 무실론적 실존주의도 있지만 이제 뭐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왜 중요하냐? 우리 실존은 어떤 거냐 따져갖고 허무주의로 가고 뭐 니케처럼 가고 뭐 키에르케고르 유실론적 기독교적 실존주의긴 하지만 뭐 그렇게 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 실존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는 거죠. 따져보면 뭐 인간을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따져서 인간의 값어치를 옛날에 그 코스모스라는 TV 프로가 유명한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썼던 칼 세이건이라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가 나와서 인간을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화학 물로. 그러면은 뭐 뼈는 사실 분필하고 분자 구조가 같은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에요. 고기는 몇 킬로쯤 되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갖고 딱 따지면은 몇 푼 안 나와요. 이걸 물리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의 그 피지컬이라는 거, 육체라는 거는. 그러면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위대하거나 낫다거나 존재감이 있는 건 뭐예요? 그거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 발전해갖고 다른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진화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거는 별로 큰 논리가 안 되죠. 그냥 언젠가 또 혹성 탈출에 나오는 영화처럼 원숭이나 고릴라나 오랑우탄이 더 진화해갖고 그럼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논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뭐 외계인이 와서 예를 들면 또 우리를 침공해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냥 조용히 죽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논리는 그런 약육강식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논리, 영적 논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존을 찾아가라 하는 거죠. 왜냐? 그 실존을 향해서 나가면 결국 이제 오늘 히브리어에도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애인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실존이 존재하는데 이 실존이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실존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리시브와 기브입니다.
주고받고 뭐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런 뜻이죠. 예, 그런 거죠. 어떤 거나 다 마찬가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공급이 돼야 나오는 아웃풋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자연 순화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물 떠놓고 빌고 뭐 해갖고 우리 자식을 잘 되게 해주세요. 남의 자식은 잘 되든 말 되든 관심 없는 거예요. 안 됐으면 좋겠는가? 그게 심각하게 나가면.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지만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오면 얼마든지 그런 논리 가능한 거예요.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하나가 어렸을 때 한 10개월, 11개월쯤 됐을 때 막 걸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겁이 나고 잘 못 걷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이제 손녀딸이 걔가 우리 애보다 한두 달이 좀 앞서는 애였는데 걔는 잘 걷는 거야. 물론 이제 뭐 개월수가 앞서니까. 그 얘가 걔를 유심히 쳐다보더라고. 근데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 내 또래인데 너도 걸어? 그럼 나도 걸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그 집에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 눈빛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놈이 나름 승부근성이 있고 집념이 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갔고 반수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결국 이제 다른 자기가 원하는 전공 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과수 속으로 들어갔어요. 좀 거기서 보고도 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막 반에서 늘 1등을 하고 전교에서 1등을 하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뭐 그 정도는 안 됐었어요. 운동을 해도 막 쟤는 운동을 하면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잘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잘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뭐 과수상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마음을 먹으면 하더라.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음을 먹고 신념을 가지면 열심히 해서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집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는 걸어도 되고 우리 아이는 과수석을 해도 되고 공부를 잘해도 되지만 나머지 너희들은 잘 되면 안 돼. 이렇게 먹는 건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아들 우리 딸만 잘 되고 너희들은 잘 되지 마. 이거는 미신이고 하지 종교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거겠어요?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권력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적인 자질이 좀 있었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레크레카라고 하신다는 건 뭐냐? 어디로부터 너에게 가라 이런 의미를 지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단독자를 움직이는 그 모든 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저런 힘이 있어야 돼. 저런 능력을 가져야 해. 그래야 네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고 권력으로 짓눌러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로 가고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상수리 나무가 있던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출발을 해갖고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차를 가도 사실은 뭐 한참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 사막 땅에 뭐 도로가 우리나라처럼 깔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온 집안이라는 건 식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도 데리고 가야죠. 양도 데리고 가야죠. 뭐 조카도 데리고 가야죠. 그 무리들을 이끌고 가다 보면 또 나쁜 놈들도 나타날 수 있고 싸워야 할 수도 있고 밤이 되면은 텐트를 치고 또 자야 하기도 하고 맨날 며칠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 땅이 그 시대에. 그걸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초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좌표를 딱 찍어주면서 여기로 가. 이러면 간단하죠, 계산이. 근데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목적지도 없어요. 근데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다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야. 나부터 믿는 하나님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거도 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신앙, 내 종교가 내가 믿는 이 신이 별로 그렇게 유서 깊은 하나님도 아니야. 신도 아니야. 근데 딱 처음 믿고 나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는 땅이 한마디로 영적으로 지저분하니까 새로운 땅 가서 이제 새로 시작해라. 왜냐하면 너는 민족의 신이 될 거다.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이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란 말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네가 민족의 창시자, 시조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에 가서 너는 새로운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사실 지금까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꿈 같은 얘기죠. 이미 이 시대에도 뭐 중년쯤 할아버지쯤 다 된 사람인데 중늙은이가 다 됐는데 너의 조상,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에? 난 아들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 시대에. 그걸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거라는 거죠. 누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복 자체라는 거예요. 예. 참 그 이해하기 힘들죠. 복을 하나님이 줘갖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자는 나 자신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이야. 아니 내가 뭐 재산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인간적 관점이고 세속적 관점이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레크레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남기시려고 했느냐? 씨앗을 보존하고 그 씨앗을 제대로 심으시길 원한 거예요. 그 이방 종교 무슨 잡다한 신, 미신 이런 땅에 믿는 그런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씨앗을 거기다가 심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너를 창대케 하겠다. 복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 복이 될 것이다. 헤브라카라는 말인데 너는 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가. 너는 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원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 뜻은 너는 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 신자는 뭐예요? 우리는 복으로 존재하게 될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그 집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죠. 그럼 아브라함은 미친놈 같은 일 아니겠어요 이게? 그 아버지나 친척들이 생각할 때, 야, 저놈이 무슨 잡신을 믿더니 갑자기 뭐 야훼라는 신을 믿더니 갑자기 자기 모든 재산을 들고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어딘지도 모르는 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대. 그 신이 말씀하셔서. 이거 지금 광신자예요. 그쵸? 한마디로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광신자적 태도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말도 못하고 계시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의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이 레크레카 떠나라 하시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래서 복이 될 것이다. 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거예요. 야,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그 국가들 간의 이거는 사실 남한과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남한과 북한도 심각한 사이죠. 뭐 언제 핵폭탄을 터뜨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 뻔한 싸움 아니겠어요? 경제력으로도 인구로도 뭐 핵무기 하나만 빼고는 뭐가 북한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제냐 문제지. 우리는 맨날 치고받고 맨날 말 같지도 않은 짓 하는 정치인들이며 검사며 뭐 이런 것들이 날뛰어도 결국 이 나라는 민주주의로 가고 있고 우리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끌어내리는 나라예요. 언제든지 그래요. 뭐 총으로 쏴 죽이든 뭐 그냥 평화적으로 끌어내리든 뭐 그랬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가 힘든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제 기억에 한 600만 명, 700만 명 아마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요번에 조사에 다시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하여튼 1000만 명, 좀 늘었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많이 다 봐봐야 1000만 명. 그리고 뭐 그렇지만 뭐 이제 미국이나 뭐 미국을 뭐 좌지우지하는 게 유태인이다 이런 것 빼고는 사실은 이스라엘 인구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랍이 지금도 못 건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대단한 건 뭐냐면 뭐 이건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랍에서 미사일을 한 방 쏘면 얘네는 10발을 쏴요. 우리나라는 3발을 쏘죠. 3배 우리는 그 국방부 수칙에 쟤네가 미사일을 하나 쏘면 우리는 3발을 쏘게 돼 있어요. 보고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3발을 쏘는 거야. 저기서 자주포를 한 방 쏘면 우리는 3방을 쏴.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돈이 없으니까 화력을 갖다가 키웠단 말이에요. 포병이 제일 싸면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보병이나 뭐 공군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요 10배를 쏴요. 최소한. 저기서 한 방을 쏘면 얘네는 10발을 때려요. 아주 지독한 놈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랍 입장에서는. 그 2억이 넘는 아랍 사람들, 아라비아 이 이슬람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도 꿋꿋이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강한 정신력이 있는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강한 정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 수적인 열쇠를 질적으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유태인이고 로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이스라엘이 강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그 2억이 넘는 이 아랍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싸우면서 버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여자도 군대를 가잖아요. 그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게 복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역시 세상적 관점이에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왕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우리가 입장에서 바라다 보는 거지. 나라가 망하면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나라는 망했다가도 또 새로 건설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래요. 그런 민족들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스라엘은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누구 편을 들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아랍 편을 들어요. 왜 그래요? 거기가 다수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석유가 묻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이 자꾸 거기서 빠져나가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석유의 문제는 석유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강한 걸 알지만 저건 한 표야 어차피. 유엔에 가서 투표해봤자. 그러나 아랍은 수십 개 나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아랍하고 사이를 잘 해야겠지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 이스라엘국이 나가서 흔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점잖게 이스라엘 깃발 다윗의 별 깃발을 흔들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건 종교를 떠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 나라를 세계를 휘어잡는 나라가 유대인인데 심지어는 여러분 만주 옆에 러시아 사할린 밑에 거기에 보면 유대인 자치주가 거기 있어요. 희한하죠? 유대인 자치주가 거기 있다는 게 저는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주에서 다 어디로 이주시켰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로 다 민족을 스탈린에 의해서 옮겼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딴짓을 안 하니까 아예 그냥 민족을 뒤섞어 버리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자치주를 어디로 만들었냐면 만주 땅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 나중에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통일이 되고 또 이 만주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 되고 그랬을 때 이 유대인 자치주하고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거나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뭐 이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따져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결국 신자들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 이 시대에 이미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레크레카의 길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이 어디인지도 하나님이 딱 좌표를 찍어주시지 않았어도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파트 전도사 시절에 이제 막 전도사 시작했을 무렵인데, 어느 우리 교회 권사님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인가 뭐 X성 방사선과 의사인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나를 아주 잘 보셨나 봐. 우리 선배 전도사님도 중고등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갖고, 전도사님 혹시 외국에 한국 그 사람들이 모이는, 네팔에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번 가실 일이 없겠냐고, 가실 수 없겠냐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뭐 이제 군대 문제도 아직 뭐 이렇게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겹쳐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용기를 잘 못 냈어요. 나가려면 나갈 수 있었겠죠. 그 나중에는 나가볼 걸 하는 생각도 했는데 결국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교사라는 건 뭐겠어요? 선교라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우리 고향에서, 우리 조국에서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음에 영화 미션에 곡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잘 안 바꾸는데 그냥 거의 그걸로 놔두고, 귀찮아서도 안 바꾸지만 워낙 그 영화가 감동적이어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봤는데 봤어요. 가끔 얘기하죠. 원주민을 향해서 칼 들고 나아가는 한쪽 사람과 원주민을 향해서 십자가를 들고 가다가 창에 맞아 죽는 두 사람의 그런 사례가 거기 나오죠, 미션이. 어쨌든 저는 꼭 이렇게 유럽인들, 백인의 입장을 옹호하자는 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선교사들이 언제나 늘 착하고 뭐 선하고 옳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사실은 미개척지, 아주 가난한 지역, 문명이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서 가서라도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문명을 포기하고 갔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되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걸 잘 얘기 안 하지만, 막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았으면 괜찮았을 것을, 이름도 잘 모르는 코리아라는 나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순교도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일본 편을 안 들고 한국 편을 들다가 또 추방도 당해요. 그런데도 우리 이 외국인 선교사 묘지, 사실은 지금 거기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은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누워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여기 있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열심히 목회도 하고, 혹은 박사학위도 받아서 교수가 될 수도 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래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예를 들면 대우를 받았을. 목사가 한국의 목사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미국의 목사는 달라요. 미스터가 아니에요. 대통령도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불러요, 기자들이. 그러나 미국은 레브라고 불러요. 레브란드, 존경하는. 예? 미스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미스터 위란 말이에요. 그걸로만 따지면 대통령 위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정도의 경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다 포기하고 이름도 잘 모르는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여기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늙어서 죽기도 하고, 결국 자기 땅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그분들이 했던 일들이 100%다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와서 그 선교지에 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해외로 어디로 오지로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선교지, 우리의 사역지에서 뼈를 묻고 거기에 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사명이에요. 오늘이 해외 선교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전제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야, 그냥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지, 야, 네가 거기 가면은 몇 배로 부자가 될 거고, 네가 거기로 가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열국의 아비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자식도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나는 아들도 없는데 내가 무슨 열국의 아비가 됩니까? 나는 아이도 없어요. 애도 못 낳았어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따졌어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된다고 따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된다고 따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는 합리적으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싸울 수도 있죠. 합리를 갖고. 그러나 하나님은 합리를 갖고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 알아서 잘 해주셔. 근데 그걸 못 참고 막 맨날 쓸데없는 거 요구하기도 하고 뭐 1등하게 하게 해주세요. 벼락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되지도 않을 일 갖고 맨날 우리는 그런 것만 해. 하나님 뜻에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은 레크레카 넌 떠나라. 안 떠나.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쥐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개척교회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개척교회 따라 나간다는 신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나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럼 한 3년만 나갔다가 그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자기를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하고 연금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내가 선교사를 돕는 단기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평신도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요? 그렇게 쓸데없이 고생하고 싶지 않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해외 여행 다니고 아니면 저 전원생활 가갖고 유유자적 내 취미 생활 해가면서 개 키우면서 뭐 식물 키우면서 그런 생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레크레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겠다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갈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전제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그저 옮겨가서 내가 내게 명한 곳,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러한 지시 중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힘들 만큼 말씀하시는 게 있나요? 별로 없을걸요. 이거보다 강한 말씀은. 그래도 그거보다 약한 말씀도 우리는 에이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해외 선교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 선교의 뜻이 있는데 저는 선교보다는 그냥 주차 봉사나 할래요. 별로 위험 부담도 없는.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도 아닌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레크레크 말씀하니 바로 그것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기록의 범위가 아주 이렇게 신화적인 요소예요. 한마디로 인류 전체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 역사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창세기지만 역사인 거예요. 그 역사의 시발이 무엇이었느냐? 너는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떠나라. 레크레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영적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 아브라함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적인 갈등이 혹시 없었을까요? 내가 처도 있고 거느려야 될 이런 식솔들이 있는데 이들을 내가 데리고 떠나는 거 혹시 나 혼자 한번 가서 잠깐 보고 와서 떠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게 합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몇 명만 데리고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땅인지, 땅은 비옥한지, 물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거 안 했어요. 정찰도 안 했어요. 그냥 떠나라. 예, 떠나겠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때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와 같은 중요한 순간의 결단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였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어마무시 대단하고 이런 건 아니죠. 우리도. 그러나 이런 신앙적 결단 혹은 하나님가 말씀하신 레크레크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하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안 하고 우리도 합리적으로 제가 한번 정찰 가볼게요. 제가 한번 떠날 수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올게요. 그것이 나한테 경제적인 이익이 될는지 안 될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가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될 일도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떠날 자세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알지도 못하는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그 낯선 곳으로 떠나라는 말씀에 예, 제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온 가족이 전부 다 이주할 만한 그런 결단력, 그러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정말 참된 신자일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레크레카, 내가 네게 명한 곳으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든 간에 가깝든 멀든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따지기도 전에 예,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레크레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예, 제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